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14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시편 15편을 하려고 하다가 시편 15편은 지금까지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너무 당황스러울까 싶어서 제가 시편 14편에 있는 내용을 좀 이야기를 더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편 15편은 의인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고 시편 16편은 그 의인의 삶을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빨리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싶어서 시편 15편을 마치고 16편으로 가고 싶은데 갑자기 시편 15편이 나오면 좀 저도 당황스럽고 여러분도 당황이 될까 싶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아마 그 중간에 좋은 다리를 낳아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편 11편부터 읽어보면 시편 11편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나더러 내 영혼들어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하도다 하면서 그 악인이 그 의인을 이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편 11편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또 시편 12편에는 그 악인이 아첨하는 말이나 또 안 그러면 거짓말 두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말 잘못된 길로 이끌고 또 악인이 득세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시편 12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편에 가게 되어지면 시편 13편에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시니까 그 다윗의 마음이 정말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면서 언제까지 하면서 악인이 그 의인이 망하기를 지켜보면서 정말 의인이 실패하고 고통할 때 비웃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역시 시작하기를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면서 그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편부터 시편 14편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악인들의 그 이야기, 의인을 괴롭히고 의인을 유혹하고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의인을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시편 15편은 갑자기 막을 전환해서 의인의 삶이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정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또 두렵게 하고 조롱하고 그러다가 그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의인의 세계가 펼쳐지는지 참 우리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 다리를 낳아주는 이야기가 바로 시편 14편 바로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인의 세대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대라고 할 때 보통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삶의 방식이 다르다. 세대 차이가 난다. 이럴 때 시간의 개념으로 묶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세대는 시간의 개념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뭡니까? 이 세대라는 것은 어떤 같은 이념이나 성격을 가진 집단적인 성격을 강조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악한 세대라는 그 단어는 그 동시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집단 전체를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의인의 세대라는 말 역시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시간의 개념에 묶어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시간의 개념을 초월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의인의 세대의 첫 스타트를 끄는 사람은 노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라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노아는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시편 14편은 시작할 때부터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시편 14편을 로마서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인용을 해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로 로마서의 3장은 시편 14편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앞부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참 은혜스러운 성경입니다. 의인은 없다고 그렇게 시작된 그 성경에서 그 다음에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믿음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로마서 3장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해놓고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3장은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 3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인간이었습니다. 노아도 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로마서 3장과 같은 그 과정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계심이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계심이로다. 이렇게 읽으면 아주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아의 삶을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노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자기의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오로라라는 것이 있는데 오로라는 자연의 신비한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지구의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걸작품인데 이 태양에서 풍겨져 나오는 태양풍이 지구의 자기장에 부딪혀 가지고 그 태양풍이 지구를 비껴 나가면서 극지방 부분에서 이 오로라라는 아주 오색찬란한 그 그림을 그리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오로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중국에 가도 볼 수 없고 태국이나 일본에 가도 싱가포르에 가도 오로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오로라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로라는 없는 것이 아니라 극지방에 가야 볼 수가 있는 것인 겁니다.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극지방까지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시편 14편 1절에는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편 14편 5절에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마음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의인의 삶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노아의 삶을 같이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는 성경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창세기 6장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고, 방주 안에 각종 짐승들을 한 쌍씩 이렇게 태워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노아가 지은 그 방주의 규격을 성경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장이 300규빗, 그리고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크기로 만들어진 이 방주는 사각형으로 되어진 한 구조물인 것입니다. 근데 그 구조물이 창조과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43m의 아주 높은 파도에도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진 구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그 높은 파도를 만날 때 선박이 균형을 잃지 아니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서는 그걸 복원성이라고 하는데, 그 복원성은 그 파도를 만난 배의 생존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성급 협회에서 파도를 만나서 배가 전복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기준을 정했는데, 그 기준보다 13배나 더 안전하다고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판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놀라운 설계는 조선공학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지기가 어려운 기술인데,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고 산 농부였는데 그가 어떻게 이런 뛰어난 조선공학의 지식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방주를 여러 방법으로 만들어 보고 최종적으로 그 사이즈를 확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규격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정말 세상 어느 것에 비교할 수 없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서 나온 그 방주의 크기는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구조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설계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설계하셨다. 그리고 노아가 각종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방주 안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치더라도 그 방주 안에 짐승을 한 쌍씩 집어넣는 그 일을 노아가 했겠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자 한 쌍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가 있었겠으며, 곰 한 쌍을 어떻게 집어넣으며, 치타 한 쌍을, 멧돼지 한 쌍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들은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한 쌍은 어떻게 집어넣으며, 매 한 쌍은 어떻게 집어넣으며, 또 수많은 종류의 그 새들을 한 쌍씩 어떻게, 어떤 건 또 7쌍씩 어떻게 찾아서 잡아서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노아가
또 노아의 가족들이 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짐승들이 방주에게로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확하게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야, 이건 노아가 한 것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구나. 방주의 크기를 이렇게 정한 이거는 노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가 노아의 방주를 규격을 정하게 했고 또 그 규격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방주가 다 지어지고 났을 때는 짐승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서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사람인 노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홍수가 나는 그 일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 하더라도 홍수는 어떻게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의 창들을 여셨고 땅의 샘들을 터뜨리셨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지각 변동으로 인한 격변이 지구의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와 방주 이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이것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생생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연구하고 싶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창세기 11장 뒷부분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나와서 창세기 25장까지 아브라함 삶이 나오는데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하나님 아브라함에 어떤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 부분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너무 많은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일 뿐 아니라 그는 선지자라고 창세기 20장 7절에 이야기했고 또 이사야 41장에는 하나님의 벗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75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84살이 될 때까지 자기를 통해 태어난 자식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85살 때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살 때 이삭을 낳았고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를 통해 6명의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은 늙어 죽기까지 총 8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제가 추적을 해봤는데 제 한계상 다 추적은 할 수가 없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삭의 후손들이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랍 쪽에 속해 있는 일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 계산을 해보면 넉넉 잡아 최소한으로 잡아도 아랍 족속 중에서 1억은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2천만 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억 2천만 명 이상이 되어지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으니까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성씨는 김이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씨, 이씨, 박씨. 예, 김씨가 가장 많은데 뭐 한 1,000만 명 조금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씨, 박씨가 이래 되는데 그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가장 많은 성씨는 왕씨라고 합니다. 왕씨는 1억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씨가 이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씨가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면 중국의 최고의 성씨가 왕씨인데 1억인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1억이 넘으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름이 창대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름 글자를 크게 뭐 써서 창대해지는 것도 아닐 텐데, 예, 제 이름이 오세제인데, 제가 오바울이라고 이제 이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 필명이 오바울인데, 제 이름을 아는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예, 한국 사람들 중에도 몇 사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전혀 모를 것이고, 중국 가도 모를 것이고, 인도에 가도 모를 것이고, 미국 사람도 제 이름을 모를 것이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도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 대통령 이름을 아프리카 사람이 알겠습니까? 브라질 사람이 알겠습니까? 예, 알 리가 없는 거죠. 근데 100년, 200년 지나고 나서 한국 대통령 이름을 누가 알겠습니까? 코미디언 이름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시인 이름을 알겠습니까? 아마 거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죽고 4,000년이 지났는데 지구의 절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고, 알 뿐만 아니라 존경하고 있고, 정말 위대한 조상으로 섬기고 있고 따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해가지고 유대교가 있고 또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이 3대 종파를 합치면 그 따르는 신봉자들의 수가 지구 인구의 절반은 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인구가 80억이면 40억은 아브라함의 종교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슬람교가 모르겠습니까? 그 기독교도들이 모르겠습니까? 유대교인들이 모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4,00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랍 족속도 태어나고 그 후손을 통해서 뭐 에돔 족속도 태어나고 여러 민족들이 태어나면서 아말렉도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하나하나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제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가는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왕에게 사라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가 그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얻으려고 데려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셔 가지고 그 재앙을 당하다 보니까 바로 왕이 왕이지만 얼마나 재앙이 뜨거웠는지 견디다 못해서 뭐 술사를 부르고 막 해가지고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자기가 데려온 그 사라 때문인 줄 알게 되어지고 사라에게 그 사실을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남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그날 이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는 왕의 권력이 절대적인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왕의 말을 누가 거역할 수가 있겠으며, 왕이 한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이제 호렙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바로 왕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렸을까? 저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왕이라는 권력으로 뭐 아브라함을 누른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가 힘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애굽 사람들이 두렵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사례를 데려간 그것은 아브라함을 저주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뺏었으니까 얼마나 그것은 모욕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사라를 뺏어간 그 바로의 집안에 하나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 그 저주가 그냥 뭐 조그만한 저주가 아니라 바로 왕이 견딜 수 없는 재앙을 그 집안에 내렸기 때문에 바로 왕은 뜨거 이 왜 이래 왜 이래 불행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빨리 술객들을 불러와 박사들을 불러와 이 원인이 뭐야? 왜 안 일어나던 이런 일들이 계속 터져.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바로 그 바로 왕이 취했던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례를 불러서 물어보고 사례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돌려주면서 그 재앙과 저주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빈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100%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또 요셉이 마리아 결혼을 하고 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성취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 하나만 살펴봐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 지키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 지구에 2천만 명밖에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이 지구의 정치와 경제를 다 장악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생애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살아서 일하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의인의 세대에 가면 하나님이 살아 일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속에 일하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면 아브라함 속에 일하는 하나님을 자세하게 보시고, 이삭 속에, 야곱 속에, 요셉 속에 일하는 하나님을 보고, 다윗 속에 일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내 속에도 일하시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살펴보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놀랍게 일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의인은 입으로만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 계시는 사람이 정말 의인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